설교를 주제 설교 또는 목적 설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드리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오늘은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약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했죠. 금방 집사님이 찬양드렸던 같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와 똑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어, 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 연합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젊을 때는요,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 연합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예배 하면요,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직운동장, 그 사직운동장 실내 운동장이 아니라 야구장 있잖아요. 3만 명 넘게 모이는 그 큰 야구장에 전부 다 주일날 새벽에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그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 하면요, 한 교회 부흥회인데 전 동네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부흥회라고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저녁마다 교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우리 교회 빼고는 다 남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이 치부합니다. 연합운동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연합운동이. 물론 큰 교회들은요, 관계없습니다. 큰 교회들은 이미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연합운동에 대한 어떤 의미가 사라졌죠. 그러나 작은 교회들 또한 내 교회,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아니면은 신문상으로 보셨습니까? 10월 27일 연합예배라는 구호와 외침을 보셨습니까? 1027 연합예배. 오늘입니다. 오늘 1027 연합예배. 오늘 2시에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 일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예요, 예배. 예배 및 기도회가 이제 공식적인 타이틀입니다. 그것을 왜 드리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거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더 이상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외쳐야 되겠구나라는 어, 발버둥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 예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연합 예배는요, 절대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자꾸만 이 연합 예배를 정치 예배로 치부합니다. 절대 이거는 정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정강 목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뭐 태극기 집회, 뭐 정강 목사가 이끄는 그런 집회와 똑같은 그런 보수 진영의 어, 그런 집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 예배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강력한 어,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일이 어, 뭐 세계로 교회도 큰 교회예요. 부산에서 치면은 큰 교회 5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큰 교회들이 힘이 필요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또 전국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동참하겠다, 동참하겠다, 동참하겠다 해서 모든 교회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번 총회 때에 음 총회 때에 9월 달, 10월 달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었잖아요. 총회 때에 모든 총회들이 음 이번에 10월 27일 연합예배에 다 동참하는 것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연합 예배가 이 10월 27일 연합 예배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누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가 얼만큼 힘이 있는지를 힘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 때에 손을 모으고 세웠던 장면입니다. 무슨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기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은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원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 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현 목사님도 외국에 계신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송항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관 목사님도 찾아가고 예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판면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로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계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한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하므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운지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회를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1분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고신교단은 주일날에 낮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10월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회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0% 40%는 반드시 나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의 참여 글쎄요. 청원, 우리 전국교회. 자, 이렇게 손흥민 목사님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혼자 이렇게 나가서 우리 세계로 교회만이라도 나가서 외쳐야 되겠다라고 하며 이제 한 교회 한 교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했던 거지. 절대로 이거는 정치 집회나 뭐 우리가 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 있다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 예배는 왜 드리느냐? 왜 드리느냐? 이 연합 예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신앙 수호 집회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목사님이 몇 번 언급했지만은 차별금지법,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음,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단어만 보면은 좋죠. 누구나 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산다.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장애인이나 또 소외된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포괄적은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은 역차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동성애와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강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또 강의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요, 약 2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더 이상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야, 여자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부모와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에 대한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성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정서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젠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젠더. 우리는 동성애 하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성은요,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서적으로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 하면 여자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법이 제정되면 더 이상 이 법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이 법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또한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한 번 만들어진 법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법이에요, 이 법은. 완전히 악법 중에 악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막아야 되고, 이 법은 잘못된 법이므로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연합예배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한 신앙 수호 집회라는 것입니다. 자,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바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전환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야,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자라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무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거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의 자든 동성의 자든 다들 같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분은 일타 강사님인데 자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포괄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종교도 이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들이 우리는 차별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요. 전도할 때에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면은 차별받아서 처벌받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요라고 외치면은 그 이념적인 차이라고 해가지고 처벌받게 돼요. 주체 사상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차별받는 겁니다. 단순히 차별 약자들 이제 꺼주세요 좀 아저씨. 어, 어. 모든 것들 다 차별받는 거예요. 이거는 더 중요한 것은 차별하는 그 가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냥 나는 지금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난 지금 차별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그 가해자가 자기가 차별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다 처벌 대상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잘못된 법이고 지금 외국에서 이런 법들을 개정했던 게 대부분 이제 유럽과 이제 북미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게 잘못된 것들이 많이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성전환. 성전환은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해야지만 성전환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자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선언하면 남자예요. 오전에는 남자고 오후에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LA의 한인 대중목욕탕에 여탕에 백인 남자가 들어갔잖아요. 백인 남자 들어갔는데 아무도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그 사람을 못 데리고 나왔어요. 왜요? 그 백인 남자가 누가 봐도 지금 빨가보고 있는데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여자 목욕탕에선 내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염색체가 남성 염색체예요. 생물학적으로 100% 남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해요.
그래 가지고 복싱 선수가 여자들끼리만 권투하는 그 경기에 참석해 가지고 상대방을 46초 만에 그냥 다운시켜 버립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배구 6명이 배구를 하는데요. 6명이 배구하는데 남자가 5명이 남자예요. 그런데 전부 다 나는 여자라고 선언하고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한 젊은 고등학생은요. 카톨릭 학교인데 학교에서 모든 남녀 화장실을 다 없애고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요. 왜? 이게 성이 구별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이제 잠깐 불편함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거는 잘못됐구나.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교장 선생님에도 이야기하고 또 교육청에도 이야기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학교를 가니까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감옥까지 가요. 고등학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 갑다 하고만 지나가지 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 발의되는 그 순간 엄청난 폭풍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27일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시에 광화문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연합 예배는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그런 신앙의 집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동참 못하죠. 우리 교회는 부산에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소서.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저렇게 무너졌는데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열방에 무너진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정서와 그리고 정치와 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무엇을 어떻게 됐다? 하나가 돼. 하나. 어느 우리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유는 14절에 있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 교훈의 풍조에 교동하지 않기 위해서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지금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동성애에 대한 옹호하는 것들이 세상의 풍조잖아요. 지금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이 되지 않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마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어떤 사람인가 착각하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잘못된 풍조잖아요. 자꾸만 저출산 이야기하고 있고 나라가 50년 후에는 나라가 소멸되겠다 그런 위기감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옹호합니다. 동성애가 뭡니까? 동성애는 결국은 가정 파괴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해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여자끼리 결혼해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는 그 엄청난 모습이 동성애자들 통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문하지 못해요. 이 잘못된 풍조잖아요. 더군다나 어떤 정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안 한다고 자꾸만 그렇게 강요한다.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인권 후진국으로 우리를 낙인 찍는다. 인권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해. 인권 후진국.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인국 선진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손문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는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다 반대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대부분 나라들 다 찬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는 같이 그렇게 잘못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원하기는 이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80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믿음과 신앙을